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자,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충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조금 시간차가 있을 거예요. 집에서 보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 보면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이 나오죠. 가이사 아구스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성경은 역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역사. 우리가 지금 2020년 살고 있잖아요. 역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자꾸 카톡이 들어와서 지금 의를 안 보이네. 모든 인간들은 역사를 초월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역사성을 초월할 수 없다. 심지어 그러니까 초월적인 세계에서 오신 예수님도 초월적인 세계에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의 그 어떤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죠. 가이사는 시저라는 말이고 가이사는 아구스토는 이제 아구스투스를 말하는 건데 줄리오 시저의 양아들이죠. 지금 뭐 엄밀히 말하면 로마의 2대 황제인데 두 번째 황제를 말합니다. 줄리오 시저가 양자를 삼았던 옥타비아누스에게 이제 그 성을 물려주죠. 성을 가이사라는 성을 물려줘서 그때부터 이제 가이사라고 하는 이 명칭이 로마 황제의 명칭이 됐어요. 줄리오 시저 가이사 가문의 자손이라는 그런 말이죠. 아무튼 이 로마 제국의 역사 가운데로 예수가 들어왔다는 사실. 이 모든 이단들은 역사성을 부정합니다. 근데 성경은 역사성을 인정을 해요. 근데 역사성을 인정을 하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예수님께서 역사에 들어오셔서 구유에 지금 누웠잖아요.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더라. 초월적인 세계에서 오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역사 속에 들어왔을 때에는 여관에 빈방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구유에, 그 말 구유에 이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서 누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마치 우리가 초월자가 되는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지만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역사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역사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요. 역사적이라는 말은 어떤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보편성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 어떤 개개인의 특성 자체가 개개인의 개성이 다 이렇게 뭐랄까요? 다 무시가 되는 거예요. 역사적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라는 말, 보편적이라는 말은 개개인의 역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기만의 개성 자체를 수용해주는 역사는 없어요. 역사 가운데, 역사의 흐름 가운데 개성은 다 이게 밀려가는 거죠. 말하자면 오늘날은 자본주의 시대인데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인 흐름에서 벗어나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 자연인을 외치면서 자연에 들어가 살아도 그 자연인 들어간 그 사람도 때가 되면 약속해가지고 시장에다가 팔러 나와야 됩니다. 경국시장에 나와야 돼요. 그 팔기 위해서는. 자연인으로 자연에 숨어 살아도 자본주의의 흐름에서 초월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은 초월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목사라고 하는 분도 예수를 믿지만 돈에 매입니다. 엄청나게 돈에 매이고 자본주의의 흐름 가운데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를 믿으면 어떤 초월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예수님마저도
초월적인 세계에 계셨다가 이 땅에 들어올 때는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가이사 아구스토의 그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부모가 이동을 했고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 고향 땅 나사렛 동네에서 여관에 방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가축들이 그 엽을 먹는 그 유유에, 그 구유에 말이죠. 몸을 뒀다고 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분이 뭐 공중에 붕 뜨면 안 됩니까? 공중에 붕 떠서 우리 허경영 씨처럼 말이요. 허경영 씨 맞죠? 공중부양해서 구유에 누워있어요. 그 초월자로 오신 분이. 그냥 공중에 붕붕 떠서 이렇게 있으면 될 것을 편안하게 깃털처럼. 그게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보편적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초월자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방언을 한다, 무슨 예언을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 하더라도 역사적인 보편적인 이 흐름 가운데 벗어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초월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역사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왜 들어오신 겁니까?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가끔 예수님이 물리를 걷는다든지 물리를 걷고 뭐 죽은 지 나흘 때 나사로를 다시 살려나든지 그런 어떤 초월적인 역사를 베푸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역사를 초월하는 그 말하자면 로마 제국의 그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초월적인 힘을 예수께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막판에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로마 제국과 헤롯 왕국과 로마 제국이 결탁한 세력으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는데 역사적인 세력 가운데서 그냥 조용히 죽임을 당하시고 죽어버렸어요. 보편적 역사의 힘을 거슬리지 아니하시고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면 보편적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역사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어야 돼요. 돈 벌기 위해서 막 고심하다가 암으로 죽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 돈의 자본주의 흐름이기 때문에 보편적 돈의 세력 가운데 우리가 흔들려서 돈 벌기 위해서 눈이 빨개지든지 말이죠. 취업하기 위해서 애를 쓰든지 아무튼 이 자본주의 사회의 거대한 보편적인 흐름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초월적인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예수를 의지하는 힘으로 이 자본주의의 이 보편적인 어떤 힘을 이룰 수 있다라는 착각을 우리 버려야 돼요. 그냥 살다가 죽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세력 가운데 헤롯 왕국과 결탁된 그들의 힘에 의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이 초월적인 권능으로 그 세력들을 자기를 죽이려는 그 로마 제국과 헤롯 왕국의 힘을 예수님이 물리치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조용히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따로 말이죠. 따로 그분의 어떤 대단한 능력으로 따로 어떤 사람들을 따라 모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진정한 어떤 초월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힘 가운데 죽임을 당한 이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역사의 힘이 아무리 잡아당겨도 말이죠. 그 와중에서 역사의 힘을 거슬리고 죽은 다음에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초월의 힘을 보여주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역사가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강한 무기는 죽음이죠. 또 돈 못 벌면 죽는다고 하는 거. 백수가 느끼는 그 두려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지 않습니까? 식당 매출들이 역대급으로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어제 들었던 말 중에서 어떤 와인바 사장님 얘기를 들었는데 100% 매출이었다면 지금 매출은 5%, 7% 나온다는 거죠. 그 와인바 같은 경우에는. 100% 매출이 지금 5% 나온다니까 이건 거의 망한 거죠. 비싼 인도로 내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이 보편적인 자본의 힘 앞에서 자유로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초월적인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초월적인 힘으로 자본주의와 싸우라고 초월적인 힘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해방신학이니 무수히 많은 신학들이 뭘 오해하냐 하면 예수님의 전능한 힘을 좀 끌어와서 가난한 자들을 좀 도와서 가난한 자들을 좀 부유하게 만들고 싶을까 싶어서 지금 잠버릇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초월적인 힘을 요청하는 그 군중들 앞에서 그냥 조용히 죽어버렸어요. 조용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니까요. 무덤에 들어간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군으로 살아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를 주님이 죽이시면 조용히 죽어야 되는 거죠. 죽는 거죠. 그게 차라리 그것이 뭐라고 할까요? 역사적인 보편의 힘을 이겨내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어떤 힘을 보여주는 가장 강한 좋은 예가 바벨론 제국인데 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내리는 명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보편적인 힘이니까. 근데 다니엘 친구들이 거부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 친구들이 기도하고 뭐 금식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의 그 황제의 힘을 꺾어서 말이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들의 말은 뭡니까? 그들의 말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는 거죠. 어떠한 개인의 자유로움도 허용하지 않는 보편적 역사의 힘이, 바벨론 제국의 힘이 닥쳐왔을 때 다니엘 친구들은 그냥 잠잠히 풀 위에 들어가는 길을 택했어요. 거기서 주님이 다시 그들을 살려내시죠. 만약에 풀 위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죠.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역사적인 어떤 힘에 매몰되어서 죽는 자리까지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하의 예수님도 구유의 누임을 당하는 초라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거죠.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뭐 돈 벌기 힘들어요. 돈 벌기도 힘들고 일하기도 힘들고 애 키우기도 힘들죠. 역사적인 이 범주 속에 들어와 살아갈 때 당할 모든 일들을 그냥 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당하셨기 때문에 뭐 예수 믿으면 좀 더 편안한 길이 없을까? 편안한 길은 없어요. 대통령이 되면 뭐 그 사람은 장땡입니까? 아니죠. 오늘 신문에 보니까 대통령의 뭐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을 그걸 또 이제 취소한다고 그 법원이 또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인간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뭐 가위바위보 같은 논리와 마찬가지예요. 가위바위보의 철학이죠. 가위는 보자기를 이기지만 어때요? 주먹한테도 지는 거 아니에요. 주먹은 가위는 이기지만 보자기한테 지는 거고 어떤 인간도 어떤 권력도 절대적인 어떤 힘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대통령이 내린 판결 명령을 법원이 거부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은 다만 그냥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에 매몰되어 흘러가는 거지 나만큼은 역사를 이기는 초월자 그런 건 없다니까요. 대통령이 아무리 권력이 세도 대통령을 이기는 또 다른 뭐 보자기든 주먹이든 가위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가 세다? 아빠가 아무리 세다 한들 그 와이프가 셀 수도 있고 애들이 셀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서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흘러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역사 속으로 풍덩 들어왔다가 역사 속에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그 역사의 죽음의 그 끈끈이를 끊고 다시 올라온다고 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가는 것이 아니고 역사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들어가서 그 죽음의 바다에 들어가서 홍해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고 광야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고 교회를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말하죠. 목사님은 뭐 초월하신 것 같다. 전혀 정초월 아니에요. 정초월 아니고 정미초월이죠. 초월한 사람 아니죠. 이 어떤 역사의 흐름을 따라 자본주의의 어떤 이력에 늘 흔들리고 가슴을 태우는 사람 중에 하나라 이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는 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경우에는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코스로 가서 예수와 함께 죽는다. 그러니까 돈 걱정하다가 죽으세요. 자식 키우다가 죽으시고 성공하기 위해서 살다가 죽으시고 다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 죽음 속에서 다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부활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어떤 인생이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성도의 삶 자체가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 어떤 증거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을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 가장 먼저 증인은 누구? 내가 증인이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는 이미 진작에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미 진작에 망했어야 되고 진작에 폐가망신을 했어야 되는 사람인데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거. 거기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매일 죽는다. I die every day.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40이 하나 감한 배를 맞게 하고 뭐 풍랑의 위험과 파선의 위험과 그 위험 속에 파도를 집어넣으시거든요. 나는 매일 죽는다. 거기서 매일매일 와 이제 죽는구나. 이제 망하는구나.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 이제 우리 집안은 끝장이구나. 아이고 우리 아이는 이제 끝나겠다 싶구나. 아, 내 인생은 이제 뭐가 될 것인가. 내 인생은 이제 망하는구나. 우리 집안은 망하는구나. 앞이 안 보이는구나. 뭐 대학은 떨어졌구나. 재수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무수히 많은 나의 죽음을 감지하는 사건들을 속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역사 속에 집어넣어서 그 말 구유의 예수를 눕게 하시는 것처럼 바로 헤롯이 군대를 보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그럴 때 941성 예수님이 대피하잖아요. 이걸 도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사를 살면서 무수히 많은 어떤 죽음의 어떤 그 위기감을 느낄 때가 뭐 없습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 나서 지금까지 태평 성대를 누리고 살았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만 거기서 역사를 살면서 죽음의 위기를 느끼는 그 순간에 아 나는 죽는구나. 그때 이미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 내가 왜 아직 살아있지? 라고 할 때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감지하게 되는 쪽으로 우리와 함께 죽임을 당하시고 살아나신 예수를 바라보는 쪽으로 항상 우리의 어떤 지각이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전환되도록 항상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태평성대를 누립니까? 이 땅을 살면서 타락해 쫓겨난 세상인데 에덴 바깥 동네인데 가시가 엉겅퀴가 끝이 올라오는 땅인데 어떤 인간이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려요? 아무도 없어요. 다만 거기서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로서의 고난으로 시선이 향해지느냐 아니면 나달랐다 또다시 위기를 나는 이겨냈다 또다시 위기를 넘겼다라고 하는 위기 극복에 자기 자신의 그 지혜에 감탄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오늘 성탄절이지만 사실 첫 번째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목자들이나 좀 축하해 주러 오고 박사들이나 와서 축하해 준 것이지 예수님 본인은 사실 굉장히 초라한 어떤 탄생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성탄절을 보내면서 제가 굳이 또 이렇게 라이브를 하게 된 건 뭐냐면 또 교회 왔다 갔다 피곤하니까 예배 끝나고 집에서 쉬시라고 애들하고 가족들하고 그래서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뭐 가만히 하니까 좀 마음은 기쁘네요. 유튜브에 5명이 들어와 계시고 여기 잘 안 보여갖고 예, 5분 다 어디 갔을까? 그래요. 그 성탄절인데 이 삭막한 이 코비드-19 2019년도 발병한 거죠. 이 전염병의 어떤 이 보편적인 영향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렇지만 걸리면 죽는 겁니다. 뭐 살 수도 있겠지만 이 어쨌든 간에 이 코비드-19 역사적인 보편적인 이 전염병 가운데에서 우리 영향을 받게 돼 있다고 하는 거 거기에서 지금 살아있다? 이건 살게 하시는 부활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코로나 죽은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잖아요.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새롭게 발견하는 거죠. 교통사고 나일 수도 있죠. 내가 살아있다? 살게 하시는 주님이 뜻이 있는 거예요. 살게 뜻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계신 예수로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불안할 거예요. 산다고 하는 게. 근데 산다는 것이 불안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여기는 에덴 바깥 동네고 지금 우리는 죽었다 살게 하시는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지난 수요일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죽었다니까. 이미 죽었고 지금 사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나로 그냥 살게 하시는구나.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역사의 보편적인 무지막지한 힘을 그냥 느끼면서 다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더 큰 힘, 보편적 역사의 그 폭력을 이겨내시는
죽임을 당하시고 이겨내시는 예수로서의 은총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누가 오셨나요? 네. 그거 보면서 오셨군.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오신 예수님마저도 낮고 초라한 몸을 입고 이 땅 구유에 그 몸을 누이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거친 역사를 살아가면서 괴롭고 어렵고 힘들 때 먼저 고난받으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늘 십자가의 예수를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역사의 폭력 가운데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도 많은 사람은 절망했으나 사흘 후에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의 절망과 아픔과 괴로움이 마침내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늘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